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형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천미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다 아는 거고요. 이 강론 내용도 들어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긴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했을까요? 안 좋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었을까요? 하는 인간들이 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놈도 있고 그런 거죠. 좋아하면 좋은 사람이고 미워하면 나쁜 인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해서 그럴까요? 용서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맞히시네요. 이제 사랑하면 이제 다 주는 거죠. 근데 병을 용서하는 힘은 인간이 할 수 있나요? 하느님이 주셔야 되나요? 하느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따 안수를 받으실 건데 분명히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으셔야겠죠. 그렇죠? 마음에 어떤 쌓인 것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혹은 뭐 우울증이나 혹은 몸이 진짜 아프거나 이런 거를 고쳐주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성자로 시작하는데 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의 힘으로 병을 용서한다면 성령의 힘으로 당연히 성령의 힘은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에 죄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들은 용서를 하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용서를 안 하면 그 맛이 있어요.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인간을 미워하면 나는 이 인간보다 나은 거거든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그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맛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고해성사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젠 좀 쟤만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계속 시어머니를 미워한다고? 그거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맛에 길들여진 거야. 그 세속, 육신, 마귀 중에 뭘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마귀인 거죠. 힘.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나. 이게 아까 이 어떤 자기 힘으로 생존하려고 하면 그 뇌에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편도체. 네, 똑똑하시네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 중에 이제 생존해야 되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많이 먹어야 되고 성적인 것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더 세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근데 더 세지려고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죽기 싫으니까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쾌감은 있어요. 내가 저 인간보다 신부님 강론 길게, 신부님 맨날 다 하는 얘기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쾌감은 있어요. 내가 신부보다 이런 쾌감은 있지만 집에 갈 때 마음이 기쁠까요? 오랫동안 저주를 받을까요? 마음이 안 좋겠죠. 그쵸? 사람 미워하면서 기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잠깐 기쁘고 오랫동안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영화가 아까 봤던 밀양인 거죠. 밀양은 본인이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알죠. 지금 이분이 왜 그러는지. 유괴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밀양으로 망해서 내려왔는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아들, 남편은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그럼 나도 그 인간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그 고통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죠? 여우 주연상을 탔던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범인은 이미 종교를 통해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편안해졌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근데 참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도 믿음을 스피커를 가지게 큰 걸 사든지 해야지.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 전혀 안 들려요.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도 하나님이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괴범인데.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나보다 더 행복한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범인의 거예요. 뻔뻔스러운 반응에 분노한 시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여우주연상 이런 거 어려운 이 연기거든요. 이런 가련한 거.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여우주연상. 그리고 신에 대한 분노로 기독교의 10계명을 모욕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싸우게 되는 너한테 안 거예요. 줘. 절대 안 줘. 신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던 신에는 마지막으로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마음이 아프겠지? 뭐 이런 거죠.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했겠죠.
봐? 왜요? 하느님을 이기는 쾌감이 있어요. 미워하면은. 근데 또 죽는 건 겁나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자 두려움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시내. 영화 밀양은 시내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결말을 맺습니다. 퇴원 후 머리를 자르러 간 미용실에서 범인의 딸을 만납니다. 유괴범의 딸이에요. 저 머리 해주는 애가. 근데 얘는 미안해하죠. 범인의 딸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시내는 그마저도 용서가 안 됩니다. 갑자기 뛰쳐나간 시내는 자신의 집에서 종찬이 들어주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 머리를 자릅니다. 용서하지 못, 그 맛은 있지만 외로워지는 거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저 머리카락처럼 쓰레기가 날리는 머리카락,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람과 햇살이 비추면서 여운을 남기고 엔딩이 올라갑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잘 안 생겨요.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는데 저 사람 다 지나고 나서 알아요. 미워했대더라. 그래서 그때 나도 미워했어야 되는데 막 기회를 막 놓쳐서 특별한 무슨 용서의 경험이 있고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저럴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배 안에 예수님처럼 아무 힘도 못 쓰시는 거죠. 또 미워지고 또 미워지고 그런 굴레에서 혼자 또 외로워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죠.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의 표정은 저거 유튜브에서 또 다 본 건데 그러나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보면 좋죠. 이 이제 그 유태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살려주다가 걸려서 이제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었는데 거기에 막 성폭행도 하고 하던 간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놈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언니는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이 자매님은 탈출을 해서 계속 유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네덜란드 분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 언니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간수 놈이 처벅처벅 다가오는 거죠. 그러며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똑같이 알게 됐는데 내가 지금 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냥 가만히 있지. 그쵸? 다시 보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다가올 때 하느님한테 나는 절대 저 인간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용서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희망은 절대 하느님이 우리의 희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니까
내 안에 사랑, 용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밉게 보이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았다는 거죠. 용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순종하면서. 그래서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하려면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아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왜 이래? 빨리빨리 다 들어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안에 이제 성체로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용서하려면, 물 위를 걸으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체나콜로라고 거기 뭐죠? 메주고리에 거기에도 이제 체나콜로가 여러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페데리코라고 한번 닦아봤는데 페데리코라고 하는 이태리어를 만났는데 제가 이태리어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걔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넌 왜 들어왔냐? 음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약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피폐해져서 이제 개 한 마리 들고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됐는데 엄마가 찾아와서 여기 3개월만 좀 있어달라. 그런데 엄마 말을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체나콜로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죽겠더래요. 그냥 천사, 수호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화장실까지 쫓아온대요. 거기서 술 먹거나 마약하지 못하게. 잠잘 때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주 지옥 같았대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리고 미사할 때 뒤에서 팔짱 끼고 그 무릎 꿇는 거에 발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 지랄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앞에 있는 얘네들한테. 나는 하루만 버티면 나간다. 근데 왠지 나도 미사 때 무릎 한번 꿇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가 맨 뒤에 앉았으니까 살살살살살 뭐 이렇게 꿇어봤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꿇고 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태어나서 그만큼 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벌써 3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대장이 돼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나가면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죠. 아까 그 배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내려놓아야죠. 그 양성국 신부님도 얼마 전에 여기 수원교구 여기 거기 와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좀 다혈질이셨나 봐요. 승질이 더러우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뭐 온갖 부조리들이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이 편도체가 활성이 되면 그 늑대 멧돼지나 사자를 만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몸이 긴장이 되잖아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몸에 병이 걸리고, 이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상태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수도원에서 잠깐 나가서, 몸이 치유되면 와라. 보통은 나가면은 한 3년 정도의 유예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짐 쌀 때부터 나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수도자 신부님이 한번 돼보자고 하는데 왜 나를 안 고쳐주시냐고 그냥 3년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분은 내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내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기도가 안 들어져요. 여러분들, 개가, 어떤 개는 훌륭하다에 막 주인 무는 개들 있잖아요. 이 집은 나의 영역이에요. 주인인데 개 눈치 보고 들어가요. 이렇게 물릴까봐.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런 개를 왜 키워요? 강영욱 씨는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얘한테 잘해주고 얘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냥 힘을 빼라고요, 제발. 그냥 가만히. 그래가지고, 근데 3년이 딱 됐는데, 이제 병이 낫겠지, 그래,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더래요. 아, 내가 하느님을 이래라 저래라 했구나.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코리템품 이분이 저 사람을 용서해라. 명령이다. 그럼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밉지만 그래 사랑하려고 내가 한 발짝 나가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제는 뭐 사제가 되든 수도자가 되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뭐라고 그랬더라? 뭐가 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런 잔인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무튼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3년 동안 안 됐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호전되고 2달이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나아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도자 신부님이 되신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주인이 어쩌면 돼서 좌지우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저 자매도 아까 밀양에서도 본인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은 바로 그분의 우리 죄는 뭐로 용서받을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먹어라 봐. 그만 좀 마셔라.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자, 이거 신부님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또 외워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시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그렇게 쉬우면 왜 시켰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 계약이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힘은 내가 그분의 피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내가 피가 언제 흘려져? 예수님은 언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실 때,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내가 피 흘림으로 용서받는 거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이 내 피 흘림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길어질 용서를 얘기를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어떤 청년이 소매치기 하다가 어떤 병원 앞에서 담배만 한갑 피우다가 그냥 병원에는 안 들어가고 내려가다가 전철역에서 지갑을 어떤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꼭 안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거는 소매치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게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지금 위독하시다 한번 좀 봐라 라고 했는데 소매치기로 살아오니까 엄마를 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소매치기에서 사는데 동생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냐? 아니 그 어머니가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래서 이놈의 나라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돈이 없다고 사람을 죽게 만드냐 이놈의 나라는. 그러면서 막 비판을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뭘 잘했다고 그래. 에? 엄마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까지 마지막 엄마 수술하려고 다 털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오는데 그것도 병원 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엄마가 마지막 수술의 기회까지 놓쳤었다.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누가 훔친 거예요? 지가 훔친 거죠. 엄마는 누가 죽인 거예요? 지가 죽인 거죠.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렸을 때, 피를 흘리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라는 걸 할 때 그분의 피가 나한테 떨어지고 그 피로 내가 순종할 때 그 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자아부터 먼저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 죽인 거를 깊이 깨닫고 뭐 고해성사할 때 여러분 뭐 보석 내주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아까 못 박히셨잖아요, 그쵸? 그게 누구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이 많이 드시고, 아니 그건 죄인가? 여러분이 돈 좋아하고 그런 마음 없애주려고 내가 있는데 왜 돈을 좋아하니? 내일 또 먹을 거 줄 건데, 내일 또 살게 할 건데, 내가 하느님인데 왜 네가 사람 심판하고 있니? 뭐 이거 해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죽였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령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 코리텐 부음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네 죄도 용서받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저 인간을 용서 못해요. 용서해라. 명령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인간의 저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도 지금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용서되는구나. 그 두 개를 깨닫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하죠. 우리 죄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처럼, 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우리는 항상 피거든요. 그거를 아주 피가 낭자해야 저는 기분이 좀 좋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른 무엇과도, 예수님 버리면 지옥인데, 그쵸?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좋다고 살아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미를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말 바꾸지 않겠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번 더 크게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마지막으로 더 크게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용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죽여주신 주님께, 여러분도 원하면 제가 죽여드릴 수는 있는데, 죽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힌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것만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다 됩니다. 아무도 안 미워지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좌지우지할 내 감정을 흐트릴 거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진짜 믿는 마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